히브리서 11장 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오늘은 비결은 믿음입니다. 무슨 비결이 믿음이라는 건지 함께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역대급 더위라고 하죠. 거의 한 달째 우리 서울도 계속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다고 하고요. 얼마나 더운지 이 태풍이 올라왔다가 금방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경우가 세상에 굉장한 더위를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항상 늘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아직 갖지 못한 것, 그러니까 아직은 내 손에 있지 않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 우리가 갖지 못한 것의 실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말이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이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늘 본문은 1절만 읽었지만 2절에 보니까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러는데, 누가 증거를 얻었냐면 믿음의 우리 선배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히브리서 11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도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 믿음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살았던 믿음의 모습을 지금 소개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아직 보지 못하였던 어떤 것을 바라면서, 아직은 손에 갖지 못했던 것을 바라는 그 모습이 이 믿음이었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을 먼저 한번 제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인데요. 로마서 8장 24절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여기서는 이제 믿음을 참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소망으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다 보니까 참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거대한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시계를 보니까 예배 시작이 한 30분 정도 남았는데 창문 밖을 보니까 억수같이 비가 막 쏟아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갈등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냥 수요 예배 같으면 한 번 정도 온라인 예배를 한번 참석해 볼까, 그런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주일이에요. 주일이고 나가려고 준비를 싹 하면서 밖을 봤는데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지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비 오는 날 밖에 나가는 게 굉장히 싫습니다. 젖는 것도 싫고 습한 것도 싫고 아주 다 싫어요. 그냥 집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날이 너무 더워도 집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냥 집에 있었으면 좋겠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막 더위가 지금 굉장하기 때문에, 열대야 때문에 밤새 막 잠을 설치다가 시계가 우는 소리를 들어서 보니까 아침 이제 예배 갈 시간이에요. 준비해야 돼요. 잠도 제대로 못 잤고 피곤하고 찌뿌둥하고 덥고 5분만 10분만 뒤척뒤척 하다가 예배 시간이 다 된 겁니다. 다 됐다, 덥다, 그냥 좀 더 자자, 이래 버릴 수도 있죠.
정신 차리고 점심밥 먹고 뭐 날도 덥고 비도 오고 이번 주 한 주 하나님 봐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벼락을 쳐서라도 정신을 차리게 해주시면 참 감사할 텐데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질 않습니다. 대부분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빠졌는데 뭐 별거 없더라. 이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서로 곤란해지는 겁니다. 옆집에 사는 민수한테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야 민수야, 우리 예수님 믿자. 우리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 나랑 같이 교회 가자. 이번 주일에 교회 가자. 그랬더니 이놈이 야 예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어딨냐? 나한테 하나님 좀 보여줘 봐라. 그럼 내가 믿을게. 이래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할 말이 없죠. 하나님을 보여줄 능력은 저에게는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요새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가 또 한창이던 시절을 생각해 보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는 통계를 볼 때, 특히 우리 개신교회를 보는 통계를 볼 때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통계를 보수적으로 본다는 것은 이제 그 오차 범위가 있으면 오차 범위를 굉장히 낮은 숫자 쪽에 더 관점을 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통계를 보수적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기독교인은 한 350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우리 한국 기독교 인구가 뭐 1000만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던 걸 기억해 보면, 근데 사실 그때도 저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통계를 봤기 때문에 한 750만, 많이 보면 750만 정도 되겠지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쨌든 절반이 돼 버렸습니다. 그럼 이 절반은 다 어디 갔을까요? 제가 그냥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코로나 핑계대고 예배를 안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일상에 어떤 큰 변화가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교회 안 나간다고 해서 뭐 하나님이 에이 넌 못됐다 그러고서 벼락을 내리지 않으시는 한은 아마 일상에 큰 변화는 없었으리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겁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기독교를 향하여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자성의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가 실제로 못했기 때문에 비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도를 넘어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답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반성해야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의 이 부끄러운 모습, 근데 우리가 이럴 때는 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게요, 공교회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을 내가 보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반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터무니없는 비방을 하는 겁니다. 터무니없는 비방을 할 때 교회를 향하여서,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런 터무니없는 비방들을 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너무 속상하고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같으면 귀신은 뭐 하나 하겠지만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지 마세요. 이런 기도는 안 하시나요? 우리 성도님들은 참 마음이 넓고, 다윗은 그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나의 대적을 하나님 가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하고 그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천벌받았다는 이야기를 잘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몇 가지 이야기를 막 정신없이 쏟아냈는데요, 무슨 말씀을 드린 거냐면, 우리가 지금 제가 믿음 없이 사는 것들의 대표적인 모습들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모습으로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당장에 벼락을 내리시거나 아니면 어디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지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서 우리가 곤란을 겪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데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왜곡합니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일을 저지르고 나니까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물론
벗은 것을 깨닫고 부끄러워갖고 숨긴 했는데 그렇다고 뭐가 막 크게 막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죽는다고 하셨는데 당장 죽질 않았어요. 물론 그렇지만 그 사건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낙원으로부터 추방당했고 사망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요, 이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 함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모여갖고 예수님 부활하신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데 못 믿습니다. 나는 믿을 수가 없다. 내가 눈으로 봐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도마에게 보여주시죠. 예수님의 상흔을, 손과 허리에 그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부활하심을 직접 나타내 주십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그제서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보고 믿니?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은 복되다. 그래서 이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가요, 실제로 이 보지 못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인데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눈으로 봤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그 옆에서 들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결정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이건 실패죠. 베드로 한 사람만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대부분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실패를 맛보았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그 부분이 굉장히 각별한 거예요. 나는 예수님 보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못 믿었는데, 나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는데 여러분에게는 직접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거든요. 보고 믿는 것과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이만큼이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봐도 못 믿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사실은 대부분은 봐도 못 믿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이 시대가 이런 믿음이나 소망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세상은 아닙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는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수련회를 가가지고 특별히 우리가 소망해야 할 종말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깊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떤 그 종말에 대한 소망을 품지 못하게끔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상적 흐름들에 대해서 제가 시간을 좀 내가지고 특강을 해줬는데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러한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뭐냐면 유물론이에요. 유물론. 우리 기독교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한다고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시고요. 우리가 소망하는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죠. 그런데 현대 과학, 그리고 또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부정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호르몬의 영향이고, 이것은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화학작용이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이고, 경험으로 또 어떤 값으로 측량할 수 있는 것들만이 의미가 있다고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는 다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요새 젊은 우리 청춘 남녀들이 이 결혼을 위해서 혼인정보회사 그런 데 많이 등록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거기서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서 매칭을 해주냐면 수치화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매칭을 해줍니다.
재미있는 것은 종교가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게 된다고 해요. 직업, 부모님의 직업, 재산 상태, 그리고 또 자매들 같으면 신체 사이즈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다 수치화를 해서 점수를 매겨가지고 그 점수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매칭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그러니까 이런 건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이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의 사고, 가치관 이런 것들은 그건 점수가 맞아야 일단 만나서 생각해 볼 문제인 거고, 그 전에 이런 수치화해 놓은 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게끔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제 나도 결혼했고 내 자식도 결혼했고 남 얘기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다 예쁜 옷 사고 멋진 몸매를 가꾸려고 하고 또 좋은 차를 타서 나를 꾸미려고 하죠. 사람들이 내면을 가꾼다거나 이런 데에는 깊게 고민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신분의 변화를 어디에서 느끼게 될까요?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차이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군대인 것 같아요. 군대에서는 내 신분이 그냥 바로 여기 붙어 있습니다. 여기도 붙어 있고, 그러니까 내가 신분이 바뀌었다는 게 여기 이렇게 표시가 바뀌는 걸 통해서 바로 드러내죠. 일반 사병들도 그런데 장교가 되면 더 커집니다. 지휘관이 되면 차가 나오는데 그 차가 이제 내가 계급이 어떻게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배기량이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별을 달면 번호판에 불이 들어옵니다. 깜빡깜빡해요. 막 장군님 타셨다고. 대개 사람들은 내가 전보다 높은 지위에 올랐다는 것을 어디서 티를 내고 싶어 하냐면 차를 바꿉니다. 실제로 비싼 차를 타는 사람들이 조금 더 우대를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럴싸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싸움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소속은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실제로 뭐가 바뀌었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속해서 살고 있잖아요.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을 고수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내가 소득이 늘었고 내 지위가 올라갔는데 차를 바꾸지 않나요? 좋은 옷을 입지 않으려고 하나요? 우리도 다 그거 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살만해지면 집을 늘리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럼 정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맞는 겁니까? 우리의 싸움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세워져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묘한 것은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 후에 인생이 막 극적으로 변하질 않습니다. 여전히 아버지의 양을 치러 들에 나가고 아버지 심부름을 하러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전쟁터에 아버지 심부름으로 가게 됩니다. 전쟁터에 아버지 심부름 때문에 갔더니 형들이 막 꾸짖습니다. 넌 무슨 구경거리가 있다고 여기까지 왔냐 막 이러면서 꾸짖습니다. 형들한테 무시를 당하죠. 만약에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갑자기 막 몸에서 막 빛이 나고 온몸이 근육질로 바뀌고 키가 커지고 혈색이 희어지고 막 그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랬으면 아마 그런 무시를 받진 않았겠죠. 그런데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도 별다르게 변한 게 없는 겁니다. 물론 그 인생엔 이미 변화가 시작되었죠.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만나가지고 고전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골리앗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모욕하는 말을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누구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섣불리 나서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들 막 너무 무섭거든요. 누구라도 골리앗을 물리치면 자기 딸도 아내로 주겠다, 세금도 다 면제해 주겠다, 사울 왕이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런 조건을 걸면 뭐합니까? 내가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누가 미쳤다고 나가서 죽을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들 그냥 입 다물고 못 본 척하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다윗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여기서 골리앗이 그 모욕하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다른 이스라엘 군사들도 들었겠죠. 그런데 유독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의분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물론 다윗도 사울 왕이 포상 건 이야기도 들었겠죠. 포상도 욕심이 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다른 이스라엘 군사들도 마찬가지죠. 왕의 사위가 된다는 것은 굉장한 신분의 상승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섣불리 나서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당당하게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무엘상 17장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사울 왕 입장에서도요 사실은 기가 찬 노릇입니다. 지금 전쟁터에 싸우려고 나와 있는 군인들은 누구 한 사람 나설 생각이 없는데 이제 막 한 15살, 16살 된 조만한 친구 하나가 나와가지고 제가 싸우겠습니다 하고 나오니까 기가 막히죠. 우리 이스라엘의 인물이 이렇게 없나? 야, 넌 안 된다. 넌 너무 어리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사자와 곰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때 내가 쳐냈는데 저 짐승보다도 못한 저 블레셋 사람 못하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가 막히는데 더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는 말리지는 못하고 가라 그러면서 자기 갑옷을 주는데 그 옷이 너무 크니까 아빠 옷 입은 애처럼 그렇게 컸다고 하죠. 이스라엘 왕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무슨 사명이 있냐면 주변 민족을 제압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위에 올라 있지만 사람들 눈치를 보고 지금 눈앞에 적이 무서우니까 자기한테 주어진 사명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다윗은 물론 왕으로 지금 기름 부음을 받은 상황입니다만 그 형편엔 어떠한 변화도 없습니다. 오늘도 양치다가 아버지한테 야 형들한테 도시락 좀 전달해라 심부름 받아가지고 지금 왔거든요. 와서도 형들한테 무시당하고 의분이 올라와갖고 제가 싸우겠습니다 하니까 야 너는 아직 어려서 안 돼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가 영웅처럼 보였다면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했을 때 사울이 얼마나 반가워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 분명히 행색은 초라했으리라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싸움에 나갈 때도 갑옷과 투구가 맞지 않아서 결국에는 맨몸으로 자기가 그냥 하던 대로 양치던 때에 가지고 다니던 거 막대기 하나 물매 몇 개 들고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요, 사울은 사람들이 무서워서 왕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데 다윗은 왕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를 소개하는 이 오늘 말씀을 위해서
몇 가지 예를 드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오해가 없으셨으면 하는 것은요, 특별히 이 다윗은 믿음으로 골리앗을 물리쳤다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음에도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후에도 다윗은 자신의 청춘에, 인생의 절정기를 도망자로 살게 됩니다. 골리앗 물리치는 사건 자체가 대단한 일은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오해합니다. 사람은 기적을 본다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앞서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눈에 으아하고 놀랄 만한 그런 일들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은 정말 성경에 기록될 정도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겠죠. 벼락이 쉽게 내려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증거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어려움을 이기고 사업이 성공한다든지, 큰 질병이 낫는다든지, 간절한 기도로 자신이 원하는 무언가를 얻어낸다든지 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험을 하더라도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럴 수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택하셨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영적인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는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어떤 사건을 통해서가 아니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는지,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인지를 믿음이 나타내고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띄는 극적인 변화가 없고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는지를 보여주고, 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신령한 것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이 당장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것들을 확인하게 될 때마다 우리 마음은 감격에 차서 일순간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잠깐 당분간은 어떤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서 경건하게 살아보고자 노력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은 정말 잠깐이죠. 우리가 의지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들은 다 때가 끝나는 때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물론 이제 수련회를 나서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너무 그렇게까지 현실을 이야기하면 다들 좌절할 테니까 그런 이야기는 잘 꺼내지 않습니다만, 수련회 해서 은혜 받으면 그 은혜 얼마나 가겠습니까? 어쩌면 그 돌아온 날 그대로 까먹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전 봤거든요. 우리가 이번에 수련회 마치고 돌아온 토요일 오후에 교회 로비에서 같이 수련회 마치고 돌아온 어떤 한 형제 자매가 잠깐 티격태격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의 이 수준은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지켜보고자 한다고 그것이 잘 지켜지리라는 법이 없어요. 이것은 우리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능력으로도 할 수 없고, 우리는 보지도 못했고, 우리는 어떤 우리 손에 쥐어본 적도 없는 그 어떠한 것을 향하여서 우리의 이 평생을 걸고 싸움을 싸워야 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이유예요. 우리는 이 믿음을 선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선물은 선물인데 이 선물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굉장히 고단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장 복된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그런 것입니다. 세상은 무엇을 하나 하더라도 결과를 보기 원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지금 내가 무언가를 할 때 이것이 장래에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리라 기대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헛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방법은 다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믿음, 우리의 믿음은 당장 우리 눈에 어떤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지금 내가 이 일을 해야만 한다면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소명이고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이것이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하라고 분명히 맡겨주신 것이라면 이것이 열매를 맺던 맺지 않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그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것을 붙들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다, 살다 죽었다. 히브리서는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해서 무의미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바꿔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는 아직 보지 못하였고 우리는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러한 것들을 소망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우리에게 더 큰 위로가 있는 것은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진 않았습니다만 이 11장에 이어서 나오는 12장에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보지 못하였던 그분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저 바라기만 했던 그 예수님을 우리는 그 예수님의 흔적을 따라서, 그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고 계시다면 지금 속히 마음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령한 은혜를 따라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며, 하나님께서 아직은 우리 손에 주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어느 날 그것을 얻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